성경의 본뜻이 드러나야 되죠. 그죠? 성경의 본뜻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경의 본뜻이 뭡니까? 어저께 예배과정 할 때 한 말 드렸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뭡니까? 육신의 목숨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육신의 목숨이 붙은, 육신의 목숨이 요구하는, 좋아하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돈 많이 벌고 출세 성공하고, 그죠?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웬만한 교회들이 그렇게 말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겠냐고요. 바꾸면 교회 다 무너지는데. 근데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 무너져요. 그럼 뭐예요? 붙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만 다행입니다. 그만하시기가,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본뜻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이 세상이 마귀가 토해낸 그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십자가 꽉 붙드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저 복음을 말씀을 드릴게요. 광야로 나오죠? 광야로 나와가지고 지중해 바람 맞으면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단기간에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전 반대 방향으로 이끌죠? 광야로 이끌잖아요. 그죠? 광야에 이끄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산으로 딱 끌고 가시는데 어느 산입니까? 신의 산. 그죠? 신의 산에서 뭘 하시죠?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죠? 계명대로 살아라. 자, 우리에게 오늘 적용시켜보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받죠? 은혜 받으면 끝납니까? 천만에요. 플러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삶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 삶은 뭐죠? 전혀 말씀과 안 맞는 삶이에요. 그죠? 사랑하라 그러면 미운 놈이 등장하고. 그죠? 예? 감사하라 그러면 안 감사할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예.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삶이 따라가거든요. 예? 정반대의 삶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갈 때 사람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 존재가. 그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변화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진실을 감추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진실을 감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예? 실말로 저 또한 저 같은 사람도 예?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오면 예? 뭡니까? 기도를 정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뭐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죠? 배고픈 문제 같으면 좀 나도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문제 치워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러잖아요. 다들 기도하면서 말이죠. 웬 문제 해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빛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어두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절단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작살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세요. 그럼 함께 해주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또 육을 붙들고 있다가 완전히 비참한 저주받을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해주셔야죠. 깨지는 아픔을 통해서. 예, 그게 복음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까발렸다가는 말하는 자기 자신부터 다 해체시켜야 되니까. 이런 곤란한 일이 어디 있네. 예? 성도들이 다 그거 바라고 오는데 그래 교회 부흥하는 거고 교회가 부글부글하고. 그런데 이거 완전히 반대로 말해보세요. 다 도망가죠. 이제 다 떠나가지요. 예? 재정은 어떻게 해요 이제? 예? 뭐 구축해놓은 시스템 어떻게 해요? 다 망가지고. 못해요. 그러니 가던 방향으로 가야 돼요. 계속. 세상 붙들고. 제가 여러분 과한 얘기합니까? 한 가지만 더. 진실을 감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가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섞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섞잖아요, 자꾸. 그죠? 예. 이 섞습니다. 세상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섞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독이잖아요, 독. 그죠? 현실에 조금 아픈데 갔다가 섞는, 이 주사 놔주는 거예요. 마취제. 예. 이거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붙들고 몸부림치세요. 때를 써봐요. 막 이러면서.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이래 이거 아멘 아멘 막 그리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될 것 같아. 되기는 뭐 개뿔이 돼요. 이 마취제를 맞는 거란 말이에요. 마약을 맞는 거예요. 이런 마약 주사 맞는 거예요. 그게. 예? 절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갖다 섞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선포해야 될 것이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예.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바다가 그런 바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 아시겠죠? 그래서 셋째 날에 바다를 물러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곳으로 쫙 물러가게 만드시고 경계선을 딱 그으시고 묻을 드러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땅에 여러분 거하고 살고 계신, 바다로 들락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으시는 일이 없도록. 예, 잠시 쉬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본 그 밑에 내용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조구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 바다, 즉 이 세상을 한 곳으로 물러가게 하셔서 물로부터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키시고 거기에 각종 식물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그것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과 동시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모형론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또 이것은 구속사의 주관적 적용으로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심령 속에 이루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시키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죠? 무엇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은혜만 갖고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그 연약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기록된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진짜다. 너는 정말 내 자식이다. 너는 천국에 올 거야. 이거를 확신을 시켜주잖아요. 말씀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제 역량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저는 여러분을 못 가르쳐요. 더 잘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이제 오셔야 돼요. 저는 물러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이상의 제가 아직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더 깊이 더 내용이 또 있겠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모형론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쭉 읽었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씨, 즉 생명 맺는 생명이 충만한 생명체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을.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은 글씨로 셋째 날의 창조 역사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의 의미와 둘째 날의 궁창의 의미를 점진적 구속사로 이해해야만 한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바다를 공부를 했는데요. 자, 바다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는 뭇이 드러나라 하신 이 뭇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다를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반대 개념으로 뭇이 뭔지 아시겠죠? 예. 어느 정도는 이 뭇이 그냥 이 보여진 세상 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대충은 여러분 감이 오실 것입니다. 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좀 증명을 좀 하면 더 확신이 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지금 땅입니다. 묻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난 그 땅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 바다가 또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깨소서 하면서 라합을 점이시고, 다 용을 뱀을 말하는 거예요. 라합.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말리시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후 불어가지고 물이 물러가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창세기 지금 셋째 날의 지금 역사를 조금 더 뭔가 도와주면서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다른 각도로, 좀 더 다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물러가게 만드신 것을. 그죠? 하나님은 지금 바람을 불어서 말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린 그 물이 물러가고 난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바싹 마른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예, 물이 한 방울도 없어. 완전히 물이 물러간 거. 예, 이거는 목마른 어떤 영적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물러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가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리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지나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최종 목적지가요.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의 땅은 천국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04편을 봅니다. 시편 104편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4절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 네.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서 역사하신데 물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물러간단 말이죠. 마귀가 물러간단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바람으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죠. 그죠? 생기, 바람. 네. 출애굽기 14장 21절. 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음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마른 땅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시겠죠? 천국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마른 땅으로.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불어내신 거예요. 땅이 푸석푸석 먼지가 날리는 마른 땅이 됐단 말이죠. 먼지가 날릴 정도로.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3장 17절은 자, 무엇을 말할까요? 뭐 대충 추측을 하시겠죠? 요단강을 말하겠죠? 여호수아서 3장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네 군데 찾아봤는데 여기서 바다가 완전히 물러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계속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가리킬 때에 바람이 불어와서 물을 갈라놓잖아요. 길을 내죠. 예, 무슨 바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란 말이죠. 우리의 심령에 불어 역사할, 그죠? 이 성령의 바람을 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 그냥 바람이 와, 하나님이 그냥 자연 바람 불어갖고 막 확 이렇게.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렇지요. 하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물을 갈라내고 물러가게 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 이게 히브리어로 하라바라고 합니다. 하라바. 마른 땅이라고 하는 하라바입니다. 하라바. 이건 건조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같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막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 세상 마귀가 주관하는 역사가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살아서 터전을 잡고 사는 바다, 이 세상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물러가게, 우리 안에서 물러가게. 예. 그 정도로 하죠. 그래서 자, 바다와 땅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바다를 세상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땅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거기는 바다는 세상이고 땅은 천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종합하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현상론적으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첫째 날 동그라미 1번, 짙은 흑암의 우주입니다.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죠? 혼돈과 공허의 지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빛,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죠? 깜깜한 우주 공간, 그리고 텅 비어있는 지구, 물로 덮여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빛, 이것을 첫째 날 만드셨죠? 두 번째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거죠. 그 지구 위에 감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도록 만드셨죠. 그죠? 지금 이게 현상론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 세 번째로 지구를 뒤덮고 있던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바다인 거예요. 이거 보시는 여러분 바다입니다. 마른 땅이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육지입니다.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들, 나무들이 나게 하셨다. 이게 현상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첫째 날은 뭐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 있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점진적으로, 그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저기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를 말이죠. 현상론적으로만 딱 이해를 하면요. 연결될 게 뭐 있습니까?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창세기 1장은 1장일 뿐인 거예요. 만들어 놨다. 끝. 그 다음에 뭐 다른 성경, 또 다른 성경대로 또 풀어가야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다 영적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세 번째로 주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메시지가 뭐냐면, 의외로 여러분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 나누다 이 말입니다. 나누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단 말 아시죠? 카도시,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다, 구별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 셋째 날까지 계속해서 나누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기존 있던 것을 개조하거나 응용해서 만들거나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것과 기존에 있던 것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예? 이것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기존에 있던 것을 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어둠과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것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등장한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도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어둠의 자식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원래부터 빛의 자녀가 있는 것이에요. 예. 왜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어둠의 자식이 있는 것일까? 원래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어둠의 자녀로 딱 찍혀가지고 태어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 어둠은 어둠인 거고 빛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있게 하신 거예요. 어둠이, 다시 말씀드리죠, 어둠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마귀도 천사가 다 되게 하시면 되죠. 하나님 못합니까? 하시죠. 하지만 안 해요, 그거는요. 원래 어둠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가요, 기독교 보수주의, 근본주의, 극단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악질적으로 하나님을 욕을 해, 저주해요.
그렇게 저주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무슨 원수가 졌냐고요. 예?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부처를 그렇게 악질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아요. 그냥 안 믿으면 안 믿을 뿐이고, 예? 또는 뭐요? 다른 일반 모든 종교들,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당이 악질적으로 좀 험악하고 말이죠,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무당에다 대고서는 뭐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뭐 세력을 형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근데 유독히 하나님께 대해서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만 악질적으로 반대를 한다고요. 예.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아주 이가 갈면서 내가 반대를 무조건 할 거야. 아주 맹세를 하면서 하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원래 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뭐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돼? 그게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주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악인과 선인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반면에 주님을 악한 사람과 가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접근해보고 하면요, 그만 스르르 이렇게 주의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복음 잘 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결국 택한 백성은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잘 보세요. 그럼 뭘 의미하는지요? 야, 하나님의 자녀가 따로 있구나. 예?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버리신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그건 네 생각이지,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예. 자,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좀 보시자는 거죠. 나누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왜 자꾸 처음부터 나눌까요? 예? 하나님이 악했어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넉넉하게 다 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또 저 뭡니까, 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죽으면 다 끝나는 거고 지옥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이 왜 지옥과 천국이 있게 하시나 말이에요. 예? 왜 빛과 어둠을 자꾸, 하나님이 첫째 날서부터 계속 갈라놓는 의도가 뭔지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예? 자꾸 갈라놓는. 예? 저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기에는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마귀를 다시 변화시켜서 천사가 되게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세요, 여러분. 뭔가 안에 무적행이 왜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여러분, 왜 무적행이가 다 집어쳐넣냐 말이에요, 마귀를.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저들도 변화시켜서 좀 베풀어 주시지. 안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자꾸 거기다 대고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의 자녀 된 것을 세상 표현으로 뭐라고요? 어떻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천만다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지옥 자식 되었다고 해도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은혜로 아멘으로 감사되어지고, 여러분 좀 오늘 점심도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점심 좀 사세요. 예? 뭐 그 정도겠어요? 좀 아셔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예? 말할 수가 없어요.
즉 계속 읽겠습니다. 창조하신 것과 기존에 있던 것을 나누어 놓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선과 악은 원래 첫 창조 이전의 영계에서부터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은 악입니다. 악이 변화를 받아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요. 원래부터 악이 존재하고 있음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 하기 때문에 예정론이 옳은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교육을 받는지 몰라도 조용하네요. 예정론이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까지 시작.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고생하고 헤매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아가지고 예수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시라고요.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하나님 믿었어요? 고민하는 끝에? 예?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뭐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뭐 별 볼 일 없지요 뭐. 그죠? 우리도 적당히 협조했으니 그 구원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 그 예수 십자가가 뭐 대단해요? 예? 나름대로는 좀 뛰어난 사람들은 고민도 하고 번민하다가 애를 쓰다가 말이죠. 구원이 이루도록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 뭐 예수님이나 우리나 뭐 도찐 개찐이지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몰아서 이끌어 오셨어요. 예, 제 개인을 보더라도 저는 확신해요. 너 그거 붙들겠다는 너 죽어! 그러고서 하나님이 사람 목소리를 말씀하셨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은 나는 저 같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순종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 어미하신 지엄하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심장이 너무나 뛰어가지고 거짓말 아니라 이 심장이 바깥으로 팍 튀어나와서 폭발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데 예? 나는 뭔 이렇게 죽는 법도 있나 싶더라니까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전날 우리 와이프가 좀 목회자 특별 모임이 부흥회가 있는데 좀 오지 어떤 산에서 했는데 그 소리가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그러면 날 살려라고 그러고 거기 쫓아간 거예요. 예? 저는 저를 봐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자식 너는 죄악 가운데 뒹굴러도 내 새끼야. 그 은혜를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정론이 맞다니까요. 8장 37절로 4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예정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손해보나? 8장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잘 보세요. 갈라놓고 있지 않아요. 그죠?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보세요. 현실을. 예? 하나님의 자녀는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힘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이양선 사모님도 안 좋아요. 당신은 좋다 그러실지 몰라도 십자가의 도는 정말 싫어요. 아니 이양선 사모님 예수님보다 더 위이십니까? 등급이?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도 앞에서 가능하면 나 안 갈게요 아버지 그랬다니까요. 그게 육신인 걸 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죠?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 마셨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싫고 싫은 도망가고 싶은 십자가의 도가 육신적으로는 싫은 것 같은데 그게 영적으로는 좋다니까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보면 딱 표시가 나요. 참 여러분 소름이 돋도록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이 현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은요, 싫어하는 사람은 가버려요. 싫다고 간다니까요. 그래도 단정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싫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예?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십자가의 도가 좋은가? 예?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고 있는가? 응? 가기를 원하는가? 가기를 원한다면 그건 누굽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만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 마귀 자식은 안 가요. 분명히 세상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구별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 나중에 돌아오는 영혼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채 다 단정을 짓지는 맙시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 저주하고 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주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한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하시라니까요.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딱 제시하면 표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싫은 사람은 딱 싫다고 그래요. 예? 시큰둥합니다. 예. 자, 이래도 아니냐 말이에요. 이래도 하나님의 자식과 세상의 자식이 구별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제가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요, 선임도 좋아요. 예, 뭐, 이거 머리에 이렇게 두른 사람도 좋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겉모습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누구든지. 까맣거나 하얗거나. 그죠? 그런 거 여러분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보시겠습니다.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 찾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았나요?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까만 매직으로 쫙 지우세요. 예수님 헛소리 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그죠?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비몽사몽간에 헛소리를 하신 부분이니까 지우자고요. 16절은. 예수님 그러실 분이 아니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겨워요. 참. 다같이 별 볼 일 없는 이거를 천만 이거를 나를 왜 택해. 아이고야 이거 뭐 예? 참 영원한 로또를 맞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네. 참 우리 저 조전도사님을 보더라도요. 참 얼마나 이리 자빠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막. 그래도 그 속을 탁 들여다보면요 영락없는 하나님 자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발목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친구 하자고. 영락없는 하나님의 자식이 딱 들여다보면요. 예. 그렇게 머리 싸매고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해도 결국은 십자가 앞에 다시 울며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뭐가 좋다고 나갑니까? 내 죽을 건데. 예. 근데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참 믿음의 자녀 귀합니다. 정말. 17장은 너무 많고 17장은 여러분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17장 전반적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한 기도예요. 예, 너무 눈물겨운 기도입니다. 자,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6절까지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13장 44절로 48절.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죠? 누가 작정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릴 영혼들을 딱딱 하나님이 다 찝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도 저도 그렇지만 그와 같은 영적 감각을 갖고 살란 말입니다. 내가 바로 서서 말씀만을 전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중심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갖춰 나가고 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 작정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세요. 예. 이 시대는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라고요. 예? 그런 영혼들을 누구에게 붙일까 하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부흥할 생각 말고, 예? 뽀대나게 세상에 나 성공했다고 말이지. 성공한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예? 하나님 이렇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내게로 보내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자가 되자. 하나님이 믿게 하기로 작정된 자만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네, 솔직히 미안합니다만 교회를 평가내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주지은 집사님도 뭐 이렇게 좋아요? 새벽교회가? 예? 좋습니까? 좋대요. 저 듣기 좋으라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아요, 저는. 예? 예? 뭐가 좋아요? 돈이 있습니까? 이렇게 폼나게 교인들이 꽉꽉 차 있습니까? 들리는 말이 감미롭기는 합니까? 예? 한 가지 딱 좋은 점은 있네요. 오면은 무조건 밥 주는 거. 예? 밥 먹는 시간이 많은 거. 그런 거는 하나는 좀 좋기는 한데, 다른 것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은 그냥 가시나무, 돌짝밭길. 향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그것밖에는 없는데요.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거 왜겠어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 아닌 거는 안 갑니다. 절대로 십자가로. 믿기로 작정된 자. 자, 그것을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암시적으로. 자, 첫째 날에 무엇을 갈라놓으셨죠? 써보세요. 다 쓰셨어요? 무엇을 갈라놓으셨을까요?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으셨죠? 두 번째 날에는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갈라놓으셨죠? 궁창 위의 물은 생명입니다. 그죠? 물두멍이 담고 있는 물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은 뭐죠? 바다예요.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걸 갈라놓으셨어요. 셋째 날은 뭘과 뭐를 갈라놓으셨죠? 땅과 바다를 갈라놓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딱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예. 주요 메시지입니다. 예. 셋째 날까지의 주요 메시지.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갈라놓으신 것을 붙여놓을 때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을 우리가 갖다 붙여놓으면 절단 나는 거예요.
붙여놓은 게 뭔지 아시겠죠? 섞이는 거죠. 예? 빛이 어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육지가 물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나미죠, 그게. 예.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구별해 놓으신 거, 예? 거룩하게 하신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계속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세상과 같지 않다.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라. 계속. 더 섬세하게 쓰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이나 모든 전반에 있어서 내게 안에 들어왔던 것들을 자꾸 뽑아내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이 합쳐지면 죽습니다. 곧 저주며 죽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애굽 땅에서 어둠이 밀려갔을 때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애굽 땅에 어둠이 밀려 들어갔죠. 응? 애굽 땅이라는 것도 일단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거기에 어둠이 밀려 들어갔을 때에, 즉 어둠이 뭘까요? 애굽 사람들도 사람인데 애굽 사람들은 뭘 섬겼죠? 온갖 우상들을 섬겼잖아. 이걸 어둠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애굽 사람들도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인데 저들이 온갖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그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어둠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둠이 밀려 들어간 거예요. 합쳐진 거죠? 빛과 어둠이 합쳐졌죠? 말하자면. 그죠? 사람이 어둠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흑암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재앙. 애굽 땅에는 흑암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생명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죠? 창세기 6장부터 보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모든 기식하는 생명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죠? 궁창 아래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6장을 잘 보시면 6장에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은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더러운 사단막에 바닷물에 있던 것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이 창세기 이제 6장 이런 데서 나가보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가겠죠. 언젠가는. 아직 굉장히 지금 여기 초반에 굉장히 머무르고 있는데, 가보면 거인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거인들이요. 그죠? 안악자손 이런 뒤에 보면 거인들이 나타납니다. 고대의 용사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거인 문화입니다. 거인 문화. 단순히 거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큰 것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크게 짓고 크게 뽐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죠? 문명을 일으키고 세워가는 이 모든 것들이 거인 문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보면은 보통 여자 자매들 보면은 키 큰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키 작은 남자 좋아합니까? 조금 여러분, 예, 그 의미가 좀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거인 문화가 우리의 이 세상 의식 가운데 다 들어왔어요. 예. 나중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인 문화가 뭔지를. 자, 그런처럼 이 사람들이 어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뒤범벅이 된 거예요. 뒤섞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고, 노아를 시켜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죠? 자, 방주에 하나님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죠? 방주가 어떻게 됐어요?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물 위에 방주가 떠 있죠? 물 위에 떠 있는
야, 방주가 떠 있으면 뭔가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그렇죠. 물 위에 방주가 떠 있잖아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휴대의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들은 모두 삽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물 속에 있습니까? 물 위에 있습니까? 예?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들은 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매우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까지 여러분 될 때에,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똥차구나. 이런 내용들로 비밀스럽게 기록해 놓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적으로 다가오려면 시련과 연단을 통과해내선 주님의 능력으로 통과해내 감사로 통과해내고 감당해내는 삶의 결과로 우리가 갇힌 자 같으나 갇히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부요하고, 할렐루야. 예, 이런 우리의 그 존재의 내용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다스리죠, 그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겠죠, 그죠? 세상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물 위를 밟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내게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물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물 속에 뽀락뽀락 깔아앉을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구속사적으로. 예, 잘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말씀 전하실 분들은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6장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이미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합쳐놨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재앙이 온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온 거예요. 그렇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 곳에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재앙을 만나거나 오늘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징벌을 당하고 우리가 뭔가 감당할 길이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너를 내 생명을 주고 구원하였건만은 내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가 띄워놓은 것을 붙여놓고 있으니 내가 너희 위에 내 궁창 위에 물을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다. 엄청난 사랑이죠, 그죠? 생명의 물을 쏟으시잖아요. 생명의 물을 쏟으시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있는 동안에 괴롭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끗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죠? 예레미야서 31장이라든가, 그죠? 에스겔서 37장, 그죠? 마른 뼈의 사건, 뭐 이런, 요엘서 2장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질 때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기시가는 생명체들이 전멸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으신 것을 절대로 사람이 합쳐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세상과 분명하게 분리되어져야 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영으로 육을 죽인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합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합치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전에 잠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합치실 때가 온다고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 빛이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예? 우리가 잘 구별하여 분리하고 있어야, 그죠? 하나님이 빛으로 합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화답하며, 여러분 맞죠? 그죠? 우리가 세상과 뒤섞여 살면요, 하나님이 합치러 내려오실 때, 이야 이건 산이야 나를 가르라, 바위야 나를 숨겨다오. 저는 뭐 돈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저도 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전통적으로 제가, 나도 담임 목사입니다. 나도 도서비 좀 주세요. 도서비. 차량 유지비 기름값 좀 내놔요. 기름값. 자녀의 양육비 내놓으라니까요. 왜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예? 판공비.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돈 내놔요, 돈. 예? 이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필요한 대로 줄 테니까 하지 마라.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배에 기름기가 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말라 죽는데 성직자들은 배에 기름기가 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보시게 볼 것 같아요? 예? 십자가 앞에 바로 열리면 자기 것 다 내놔야, 다 까발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전하는 거예요. 육신이 왜 없냐고 있죠, 저도. 하지만 이게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갈라놨는데 내가 이 목숨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예? 그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 붙들고, 여러분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참한 거라고요. 그거 안 해도, 예? 여러분 제가 그래 요구한다고 뭐 우리 한국교인들 여러분 당연한 거지 뭐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 양심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no.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할렐루야. 이게 성도 아닙니까, 성도. 그래 고생해도 같이 고생. 내가 고생하는 거 없어요, 지금도. 하나도 고생 안 해요. 지금도 어쩌면 더 미안해요, 아직도. 더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 문화와 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 구별시켜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솔직히 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거 지켜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합치실 때까지 철저히 여러분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의 정신입니다. 예. 즉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때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후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갈라놓으신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셋째 날까지 마무리 정리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넷째 날 우리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의 말씀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잘 이해하고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창세기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뜻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공부하면서 저희들 믿음의 자녀다우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여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